오늘 이 시간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과 35절에서 4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60면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달리다쿰의 강복을 받읍시다. 달리다쿰의 강복을 받읍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달리다쿰의 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이너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고치셨습니다. 이 소문이 데가볼리에 전파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게 되니까 큰 무리들이 막 인산인해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에 바닷가에 계실 때 회당장의 야이로가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자기의 12살 된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고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 구원을 받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쿰 하니 죽은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달리다쿰의 강복이란 딱 한마디로 함축해서 설명하면은 죽은 믿음이 산 믿음으로 바뀌는 축복을 말합니다. 죽은 소망이 산 소망으로 바뀌는 축복입니다. 죽은 생명이 소생하는 축복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달리다쿰의 강복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일컬어 좌절의 시대요 절망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다시 일어설 기력이 없이 주저앉아버린 사람들, 삶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을 많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온 종합병원에 아내가 입원했는데 많은 환우들을 보면서 이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요, 희망이요, 기적인 것입니다. 단순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사회적인 갱신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들어야 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인 달리다쿰이라는 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간복음서인 이 마태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은 동작만 기록하여 말씀하였습니다. 또 누가복음서에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누가가 아이야 일어나라 라는 말씀만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당시에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말씀, 이 말씀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달리다쿰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직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아람어로서 히브리어 표기로는 달리다쿰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즉 원문 말씀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소녀야라는 호칭인 탈리타와 일어나라는 뜻이 때 쿰의 합성어인 탈리타쿰입니다. 이 탈리타쿰은 아침에 자녀들을 깨울 때 주로 부모님들이 쓰는 용어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0대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티네이저들은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때 부모가 어떻습니까? 아침이 되면은 날이 밝아오면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 야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 이럴 때 쓰는 말이 뭐냐면 탈리타쿰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12살 된 소녀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 드라마가 증언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2살 먹은 소녀가 죽은 그 곁에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달리다쿰 하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이 아이는 벌떡 되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새로운 삶이 그에게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시간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께서 회당장인 야이로의 죽은 딸을 일으켜 살렸듯이 늦잠 자고 있는 자기의 딸을 깨우듯이 말씀이 선포되는 중 영안의 눈을 뜨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못 걷는 자가 일어나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달리다쿰의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좌절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인생이 다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새 생명의 역사, 새 소망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달리다쿰의 강복이란 무슨 복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 이 달리다쿰의 강복이란 죽은 믿음이 산 믿음으로 바뀌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죽은 믿음이 산 믿음으로 바뀌게 하소서. 죽은 믿음이 산 믿음으로 바뀌게 하소서. 예수님 당시에는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은 뭐냐면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요, 신앙을 교육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일이 회당에서는 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회당에는 여러 명의 장로가 지도부에 있었고 그 장로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회당의 장입니다. 유대교의 철저한 사람이 아니고는 회당의 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녀의 아버지 야이로는 바로 당시의 회당장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녀의 아버지는 회당장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는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회당, 즉 이스라엘의 시나고게인 이 단순한 종교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한복판에 중심에 있었던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종교적인 기능도 수행했지만 더 많은 사회적인 기능들이 수행되겠다고 합니다. 회당은 학교 역할도 했고 또 심지어는 재판소 역할도 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과 비슷한 역할까지 회당장은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사회적인 명예가 있었고 사회적 존경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정도로 신분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어때요? 나이가 그때 30대였어요. 30대 초반. 예? 그래서 젊은 예언자, 아직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못한 사람, 종교단체의 교주 정도 취급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당장 야이로가 엎드렸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은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님을 보고 어떻다고요?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발 아래 엎드린다는 말은 말과 같이 그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사회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외동딸 12살 먹은 이 딸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별의별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릴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 마지막 소망을 우리 예수님께 걸고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난과 고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회당장에게서 사랑하는 딸로 말미암아 이 고통의 딜레마, 이것이 없었더라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렸겠습니까? 우리 중에서도 고통받지 않았다면, 인생의 역경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비바람과 폭풍우가 없었더라면 이 자리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믿음의 선진들인 청교도들은 우리 인생에 불어닥친 고통이나 역경을 일컬어서 변장된 축복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다. 변장된 축복이다. 이 고통이, 이 역경이 회당의 장을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허하게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어떻게 합니까? 2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러분, 그는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한 번만 호소한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 살려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소리치고 부르짖는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사람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지푸라기라도 거머잡으려고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동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당장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 야이로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참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고 간구했습니다. 주여, 내 딸이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자존심도 체면도 명예도 안중에 없었습니다. 오직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의지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까? 저는 어제 새벽에 아내가 막 온몸을 한기가 들어서 덜덜덜덜 떠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열은 오르고 어찌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야이로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제발 아내를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한 10분에서 20분 동안 그런 고통이 있었는데 바람같이 사라지고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환난을 당할 때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는 도중인데 집에서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비통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35절 말씀을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회당장의 사환들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이로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참으로 눈앞이 캄캄해지고 가슴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절망이 앞을 가렸을 것입니다. 한편 회당장은 위신과 채모를 잃어버려서 가면서까지 괜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여러분,
절망 중에 신락 같은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절망과 고통 중에 처할 때 진짜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들은 발견하곤 합니다. 그동안 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 것들이 죽은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에는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었느니라. 죽은 믿음도 있다는 말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슬픈 비보의 소식을 듣고 천지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 야이로의 믿음은 살아 역동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3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절망의 한 복판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함께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것은 현재 시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명령형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두려워 말고 믿어라. 계속해서 믿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끝입니다.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믿어라.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최후의 절망, 절대적인 절망이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삼켜버립니다. 어린이도 삼키고 어른도 삼킵니다. 죽음의 확률은 100%입니다. 앞으로 50년 아니 얼마 잡아서 멀리 많이 잡아둔다 할지라도 70년 80년 후에는 이 자리에 아마 살아있는 사람이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최악의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무덤 앞에서 살아 역동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위대한 선포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최악의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믿는 그들에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죽었던 소녀가 어떻습니까? 일어났습니다.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야말로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 역동하는 음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은 딸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당장은 이 말씀대로 믿었습니다. 그동안 붙잡고 살아온 사상을 놓아버렸습니다. 생각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즉시 딸이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믿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의 믿음은 어떤지, 병들어 있지는 않는지, 쪼그라들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한번 되돌아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달리다쿰하고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믿음아 깨어나라, 죽은 믿음아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아들아 일어나라. 믿음이 병들고 사랑이 시들고 잠자는 영혼아 깨어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 혹시 영혼이 잠자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첫사랑의 믿음이 식어버린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달리다쿰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새롭게 이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이 시간 달리다쿰의 강복,
깨어 일어나는 강복을 받으시기를, 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달리다곰의 강복은 죽은 소망이 산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산 소망을 갖게 하소서. 산 소망을 갖게 하소서. 회당장 야이로 외동 딸이 병으로 앓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병을 고치는 일도 심히 어려운데 이젠 영영 죽어버렸으니 만사가 끝장입니다. 절망 중에 절망이었습니다. 게임은 끝나버렸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소망이 추풍의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수수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끝장이다 할 때 하나님은 시작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게 된 것은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이로는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었다면 예수님께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약과 의술로도 백방으로 이를 써보았지만 불가능했기 때문에 염치불구하고 회당장의 입장이지만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병든 자녀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까? 병든 자신의 몸 때문에 나온 분은 없습니까? 절망과 실망 때문에 허덕이다가 이 자리에 나온 분은 없습니까? 찬송가 272장 찬송가를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저는 종종 부르곤 합니다. 272장 1절만 함께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예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의 멍에와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라도 예수님께로 나옵시다. 자유와 기쁨을 베푸시는 주님께로 나옵시다. 그럴 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고 내 딸이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라고 했지만은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딸의 체온이 식어버리고 숨마저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간청하면은 내 딸이 살게 되리라는 이 한 가지 마지막 남은 가는 잎새 같은 소망마저 끝나버린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가장 능력 있는 의사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여호와 라파 되시는 치료자로 믿었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바디메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신 그런 능력 있는 의사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그런 도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집의 사환들을 통하여 슬픈 소식이 전달되어 왔습니다. 비통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사환들이 전하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병을 치유하고 고치는 의사 선생 예수님의 도우심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으니 부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괴롭힐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만일 회당장 야이로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이 사실을 믿었더라면 절망하지도 슬퍼하지도 아니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도 아니했을 것입니다. 도리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 딸이 죽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마는 이 딸을 살려주옵소서라고 당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비보를 듣는 순간 절망에 빠져버렸고 두려워 덜덜덜 떨었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바람같이 사라져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때입니다. 여호와 라파 되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리타콤, 소망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잠자는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소망아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소망의 하나님을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선포하는 축복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이 폐지하면 소망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의 나라입니다. 영생의 나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아들아, 너는 주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선물하는 주의 종이 되어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의 말씀을 늘 전합니다. 시간만 나면은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주목해 보면 이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절망이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한번 절망해 보십시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살고 싶은 사람은 생명의 주님을 믿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절망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91장 찬송가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입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 되시니.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시는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지금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달리타쿰, 일어나라. 아직 내게 미래가 있다. 아직 너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일어나라. 표대를 향해서 달려라는 뜻입니다. 표대를 향해 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생명, 달리다굼의 강복은 죽은 생명이 소생하는 축복을 말합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죽은 생명이 소생하게 하소서. 죽은 생명이 소생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집에 당도하였습니다. 그때의 가정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야이로의 가족은 물론이고 친족들이, 많은 이웃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막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린 딸이 죽어버렸다고 통곡하며 헌화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39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비웃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는 사람은 아침이 되면 어떻습니까? 일어나면 됩니다.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달리다쿰 하면은, 깨우면은 잠자는 사람은 일어납니다. 잠자는 자에게는 밝은 태양이 솟아오르는 내일의 희망찬 소망이 있습니다. 달리다굼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눈을 비비면서 잠자리에서 일어나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끝입니다. 끝장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도 환자의 숨이 끊어져 버리면 하얀 시트로 어떻습니까? 덮어버립니다. 죽음은 마지막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모든 것이 끝이 바로 죽음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시인 롱펠로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죽음은 종국이 아니다. 죽음 건너편에 또 하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평선 너머의 세계를 믿고 고백하기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과 아픈 것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그 영원한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39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기에서 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도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엄청난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 예표로 지금 죽은 자를 잠자는 자 가운데서 깨우듯이 야이로의 죽은 딸을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찌했습니까? 죽은 소녀를 향해서 달리타 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달리타쿰을 선포하는 일인 것입니다. 죽은 생명이 일어나는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달리타쿰, 나의 사랑하는 딸이여 일어나라. 나의 사랑하는 아내여 일어나라. 여러분, 주님의 터치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혜자로 성령이 충만했던 소망의 사도 베드로는 어찌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절망 가운데 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불쌍한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절망하고 있는 선천성 안진뱅이에게 소망을 선포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때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달리타쿰하고 복을 선언할 때 죽은 믿음이 산 소망으로, 죽은 소망이 산 소망으로 여러분 죽어가는 생명이 소생하는 복을 여러분 받으시길, 그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타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굽어 살펴주셔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죽은 믿음이 산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죽은 소망이 산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죽은 생명이 소생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